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 주일에는 감사로 하나 된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지나온 날을 감사해라. 지나온 날을 감사하라. 이제 미리 주보 보셨겠지만 추수감사절에는 이제 현재와 장래의 날들을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나온 날 과거는 예전으로부터 지금까지 늘 새록새록 감사한 제목이 있지만, 일단 우리 한 해만 돌아보아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의 날들 돌아보야 될 때, 기쁘고 잘 되어질 때, 성공의 때도 있었지만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또 실패와 낭망의 때도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또 때로는 회복이 이렇게 뒤섞인 수많은 날들을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그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어려울 때, 고난의 때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았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실패의 때 우리가 더욱 믿음이 자라고 더욱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그리고 어떤 때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때에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심도 감사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복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이 있지만, 몇 가지 그 이유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받은 은혜를 늘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구원받은 자녀로 주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그냥 하나님 없이 불신앙으로 살았으면 우리가 이런 영생의 복과 이 구원의 감격을 몰랐을 겁니다. 내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죄가 없는데 뭘 교회 가면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지, 경찰들은 다 교회 가서 죄인들 잡으라고, 그런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살았던 나, 불신앙 불순종의 나요, 오직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던 나를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음으로 보혈피로 씻김받은 제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게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 불신앙의 죄, 인간으로서 원죄라고 하죠. 이 죄는 우리 주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뜻에 합하지 못하고 불신앙, 불순종, 믿음 없이 살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고, 부지중해라고도 말하지요. 알지 못한 가운데 범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해, 그리고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던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마음에 거리낌이나 걸림이 있는 그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용서받은 확신이 있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고, 지금도 용서받은 죄인으로 여기에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마음에 걸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사죄의 간절한 기도, 회개 기도를 해서 용서함 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지나온 날들에 대한 감사 제목 가운데, 그래서 구원의 감격, 죄사함 받는 은혜,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시편 본문에 바로 다윗이 시인데 노년에 지은 시라 그럽니다. 이런 모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송하고 감사하라가 송축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찬양대만 찬양으로 송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모든 지, 정, 의,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마땅히 찬양해야 되죠. 송축해야 되죠. 그러면서 그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바로 감사로부터 시작되고 그 감사는 은혜 받은 기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더욱 사랑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이웃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 은혜의 고마움을 느낄 때 더욱 사랑할 수 있어요. 가까운 이웃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가 효도할 수 있고 형제자매가 함께 있어 감사하고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더욱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바로 거기서로부터 또 감사할 수 있어요. 기억하지 않고 잃어버린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꼭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한 마음이 떠나질 않지요. 그래서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 제사함 받은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해라. 그러면서 다윗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그래요.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라고 보거든요. 이 시편 103편, 그가 밧세바를 범한 큰 죄를 범했지만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 마음은 참으로 아팠지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용서받고 다시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긍휼히 여겨주셨다. 나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이래서 우리가 제사함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복음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되어졌다고 고백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능과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고난의 때에 우리를 해결해 주신 것,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는 것은 병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나의 어려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려울 때 많았지요. 그러나 지금 해결된 은혜와 기쁨을 맛보고 이 자리에 참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도 합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병을 고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해결할 날이 있을 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 권세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지나온 한 해 믿음으로 여기까지 승리하셨기에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족하고 넘어졌다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고, 힘들게 만드냐고 그렇게 할 거예요. 원망 불평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 권세의 조롱과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을지라도 영적인 싸움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서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 권세를 조롱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기에 감사한 거예요. 아이들
약을 올릴 때 메롱 그래요. 메롱 그래요. 여러분들은 사단 마귀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도 메롱이 아니라 메시아 구원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힘주셔서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했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됐단 말입니다. 내 모든 소원을, 우리 소원을 또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노년에 지었다는데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는 뜻이 뭔가? 젊을 때라 청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활력과 영적인 건강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마치 이사야 40장 말씀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곧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년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젊어도 무기력하고 체념하고 낭망하면 노년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나이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활기 있고 힘 있게 나아가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소망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윗이 그래서 노년에 지은 시인데도 이렇게 그냥 활력이 넘치는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 지나온 날들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할 일이지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생활 환경에 대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의식주 삶을 하나님께서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귀한 만남을 주신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적어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지만 그냥 나기만 해서 무슨 소용입니까? 나사 줄기가 튼튼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잘 맺어서 수고의 대가가 있을 때 의미가 있지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면 헛수고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 않고 믿음 없이 행하는 자는 어떻게? 아무리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사람, 그 파수꾼의 경성함, 깨어있음이 허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지켜지고 하나님이 집을 세워야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수고의 열매를 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귀한 만남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상생활,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형제자매, 사랑의 이 공동체가 너무 감사하지요. 또 기쁠 때 함께 기쁨을 나누고 내일처럼 기뻐하는 것. 일제 식민지 사관 속에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하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기분 좋다고 식사라도 한 끼 낼 것이지 뭐가 배가 아파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잘 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데.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또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목양 공동체입니다. 이를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지난번에 음식 바자회를 하는데도 여러분들 얼마나 서로 동참했어요? 서로 대접하려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서로 대접하려고 그래요. 준비한 뭐지요? 소떡소떡이 좀 부족했고 어묵도 부족했고, 예, 너무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서로 대접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런 또 은사를 주셔서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은사,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 목소리와 또 시간과 여건, 믿음 주신 것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모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눈 것, 이게 바로 교회 신앙생활에 대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사랑하셔서 함께 승리하길 원하세요. 나 혼자의 기쁨, 우리 식구만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돼서 영광 돌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 은사자들이 혼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독창으로 영광 돌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영광 돌리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함께 어우러져요. 아무리 성대모사를 남자가 여자 목소리 내는 소리까지 잘할지라도 동시에 네 파트를 부를 수는 없어요. 각자 주신 목소리로 함께 어우러져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 마치고 클라리넷 반이 봉헌 연주를 해요. 그동안 이제 많이 배웠지요. 그래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연주하는데, 가만히 지켜볼 때 중도에 포기하려고 했던 분도 있어요.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 아내가 제일 많이 웃는데, 그런데 서로 격려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얼마나 더 연습을 열심히 생기는지 평일날도 와서 연습하고. 나 오늘 놀랐어요. 정한순 권사님 첼로 연주하는데 그렇게 소리가 아름다워요. 아주 너무너무 많이 발전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합해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고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원망, 불평할 수 없어요. 원망, 불평이 생긴다면은 사단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사단 마귀 권세에게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감사할 땐 떠나요. 찬양이 있을 때 떠나요. 그런데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서로 위로하고 함께 할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나온 날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고 오늘 제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전하지 않은 내용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지나온 날을 생각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난 왜 그때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과거를 원망하지 마세요. 아주 오래된 과거도 원망하지 마세요. 난 어렸을 때 이래 해서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거야. 여러분, 합리화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안 돼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힘 주시는데 무슨 트라우마니 무슨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질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죠.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야고비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만에 돌아옵니다. 많은 위안과 처자를 거느리고 오는데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게 있어요. 형 에서와의 불목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에서를 만나면 준비한 선물을 주려고 이제 우양이지요. 다 준비했어도 형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재산 다 형 거라 그동안 말이지요. 뭐 그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천사와 씨름을 하는지 야복강령을 해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냥 야곱과 씨름해서 왜 천사가 힘겨 어렵겠습니까? 그 열정, 그 열심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었다 그랬어요. 환도뼈가 넓적다리뼈 고관절 쪽을 말해요. 고관절 어르신들 다치면 참 걷기 힘들고 고관절 다치면 큰일 나는 줄 알지 않습니까? 그 고관절을 다쳐서 절었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몇 날만 절은 게 아니라 환도뼈 부러진 이후로 계속 절면서 다녔어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 절게 된 그 다리로 인하여 하나님과 확실히 만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했을 거예요. 그 축복은 바로 형 에서와의 만남입니다. 화해입니다. 살기 등등한 에서 형이 400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축하하려고 환영하려고 만난 게 아니에요. 그 분개함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에서와 야곱의 장면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우리의 남과 북이 진정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 껴안으면서 말이죠. 마치 칼을 빼들었다가 포옹하듯 그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형님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제 우리는 지나온 날 힘들고 어려웠어도 기회를 주셨고 또 감사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고 이 감사를 우리가 표현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 하지만은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이 한 해 동안에 감사를 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절이 아니에요. 정성된 감사를 해야 돼요. 오후 예배 때 감사 찬양제로 영광 돌리는데 오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예배가 여러분 퇴삭되지 않길 바라요. 오후에 선물 준비 많이 했대 상품 받아야지. 물론 마땅히 즐거움과 축제니까 함께 나누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구약의 제사는 얼마나 공평한지 몰라요. 제사장과 회중은 책임이 더해서 속죄제 제사를 드릴 때에도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족장은 순염소를 드렸어요. 평민들은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렸어요. 물론 신분에 따른 제물의 구분도 되기도 하지만 그 나라는 그 당시에 제물로 많이 드려서 숫소나 수송아지, 순염소가 더 비싸요. 경제적으로. 평민 어려운 사람이 양, 암양이나 암염소로도 드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조차 마련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요. 그것조차도 힘들으면 고운 가루로 드렸어요.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비둘기를 드렸어요. 포획하기가 쉬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전 근처에서 뜰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쫓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내가 양이나 염소나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성도 없이 비둘기나 그저 성전 근처에서 사가지고 내지 이런 마음은 안 되죠. 어려운 사람은 오히려 그럴지라도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고운 가루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다.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하게 감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해야 돼요. 심지어 화목제물을 그 제물은 먹어요. 다 불태워서 제사 드리는 건 번제고 속죄제도 제사장이나 족장들이 회중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수송아지 아까워도 다 기름을 불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재버리는 거룩한 곳에서 고기를 다 불태워버려요. 그러나
화목제는 그 고기를 나누어서 함께 화해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부위가 있어요. 먹는 제사장에게 주는 부위는 동물의 가슴살, 갈비뼈 있는 곳이죠.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그게 제사장의 문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함께 나누면서 식사가 정말 감사제, 화목제 제사 분위기. 그런데 제사장의 분복, 그것을 받아들고 제사장은 요제로 드려라, 거제로 드려라 그래요. 아니, 그 분복은 떼서 받아서 자기가 먹으면 되지, 왜 하나님 앞에 요제로, 거제로 드리라. 가슴살을 요제로 드리라 할 때, 요제는 말이지요, 흔들어 드리는 게 요제입니다. 요동한다 그러죠, 요제. 그런데 그 흔들어서 가슴 부위 갈비뼈를 자꾸 막 흔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받는 이 동작입니다. 드렸다 받는 거, 그 요제입니다. 거제는 이 오른쪽 뒷다리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가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 그렇게 감사하면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표현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표현도 하시고, 그래서 더 많은 은혜의 조건, 감사가 넘치길 바라요. 얼마나 지금까지 기도할 수 있는 복도 주셨습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이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 근심 계신 기도할 때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평강을 주신대요. 그러니 기도하는 만큼 언제까지 그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스러운 거 사라질 때까지, 평강 주실 때까지 기도해요.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더 어떻게 나가느냐, 더 하나님 앞에 구해서 감사가 나올 때까지. 이 어려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비록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감사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